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수련생 여러분, 오늘도 제8과 약속대로 오신 성령을 배우기 위해서 방송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름다운 배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8과의 암송 선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번 더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잘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과의 목적입니다.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빈틈없이 가르치면서 또 배우면서 성령에 관해서는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많습니다. 소홀히 다루기 쉬운 경향이 많다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알고 체험하지 못하면 제자훈련이 쭉정이로 끝나버릴지 모른다. 예수님의 제자훈련이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오순절부터라는 사실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해 바로 가르치고 동시에 잘 배우고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이 시간의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자훈련만 쭉정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님을 정확히 모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 힘없고 열매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고 그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구약시대와 달리 오순절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축복을 향유하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성령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주장들이 많이 나와 유익하기도 하지만 혼란도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해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성령의 일이 아닌 것을 성령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각별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체험보다 말씀의 가르침을 가지고 정확히 아는 것이 앞서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제 도입 질문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의 내용을 읽고 성령에 대해 지금까지 잘 배웠는지 또 어떤 교회 배경에서 배워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단이나 혹은 지도자에 따라 성령에 대한 견해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분위기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는지 각자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순절 계통의 교단, 순복음 교단이죠. 그리고 장로교냐 혹은 장로교든 어느 교단이든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목회자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성령에 대한 견해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 내용입니다. 1번.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에 대해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누가복음 24장 49절을 가지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받을 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진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능력 있게 섬기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증인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거든요. 특별히 여러 선지자들이 했지만 요엘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성령 강림의 임박입니다. 자, 보세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성령이 강림하신다.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능력을 입는 겁니다. 옷을 입듯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성령이 처음 임하시던 때의 일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가지고 간단하게 살펴보라.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네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던 자리에 나타난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는 겁니다. 네.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라 그랬죠. 자, 다시 2절을 볼까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바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 이런 소리겠죠.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치 불의 혀가 불이 임한 게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게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곳에는 비슷한 표적이 따랐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순절은 반복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구유 탄생이 반복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 아직 한 번도 똑같은 표적을 가지고 성령께서 다시 임하신 예가 없습니다. 성령은 한 번 오시면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말했는가? 뭘 말했죠?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기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이제 방언입니다. 여기 방언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있습니다. 당시 통용되던 외국어였다.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알아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4장의 방언과 같은 것이다. 고린도서 14장의 방언은 말하는 자만 알아듣지 통역을 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 저는 당시 통용되는 외국어였다라고 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자, 그 다음에 방언을
하는 자가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계신지 한번 주일날 알아보겠습니다. 또 어떻게 방언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 성령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자, 38절 39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세상 끝날까지 모든 성도는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을 받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하고 그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성령이 다를 수가 없지요. 같은 성령 하나님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혼돈하지 않아야 됩니다. 혹자는 항상 새로운 성령이 다시 임하시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도 성령을 받는 자가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오순절 이후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방언한 사람은 매우 소수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물론 요즘은 이제 많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인가?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방언하는 자에게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히려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되고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면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방언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받은 사람들 중에 방언 받았다고 교회 와서 계속 큰 소리로 방언을 말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가지고 교회 덕을 세우고 절제하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예수님은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을 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인데요. 자, 오순절에 임하시는 성령, 그걸 가지고 성령 세례라고 했거든요. 자, 봅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성령은 누가 받는가? 성령 세례는 누가 받는가?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가 받습니다. 언제 받습니까? 믿을 때 받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의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은 믿는 순간부터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는 말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물을 마시듯 성령을 우리 안에 깊이 모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앞에 읽어드렸어야 되는데 뒤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거 오늘 암송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접붙여졌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래서 한 몸이 된 거죠. 그리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한 성령. 우리가
뭐 서로 다른 성령이 아니죠. 그 다음에 몇 번 받는가 그랬습니다. 한 번 받습니다. 물 세례를 몇 번이고 반복할 수 없듯이 우리 물 세례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성령 세례 역시 반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를 여러 번 받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성령 세례를 어떤 막 뜨거운 체험, 막 충만한 체험, 이걸 성령 세례로 보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막 뜨거움이나 능력이 넘치는 것이 이렇게 침체되었을 때는 다시 또 성령 세례를 받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2의 축복, 제3의 축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 받은 어떤 체험을 앞세우는 것 못지않게 자신의 인격과 삶의 열매로 성령 받은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 열매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령 받은 체험만 자꾸 앞세우고 자신의 인격은 정말 성령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면 병은 고치고 막 기적은 행하는데 막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는 막 재정을 이렇게 잘못 다룬다거나 막 이렇게 성적으로 죄를 범한다거나 또는 막 인격이 목아 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가르침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부터 붙잡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교제합니다. 그리고 떡을 뗍니다. 이거는 이제 식사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이제 성찬식. 그러나 이제 성찬식은 식사라고 우리가 배웠지요. 그래서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이 교제하는 겁니다. 식탁의 거룩한 식탁의 교제죠. 그 다음에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자, 사도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이 나머지 세 가지의 기초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훈련을 바로 하는 데서 올바른 교제, 올바른 성찬의 은혜, 올바른 기도 생활이 잘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3,000명에게 일어난 최초의 놀라운 생활의 변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막 체험을 앞세우고 막 기적과 막 신비한 것을 여기서 막 추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성찬식하고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까만 동그라미, 마지막 세 번째 까만 동그라미, 성령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의 기초를 말씀에다 두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는가? 네. 초대교회, 가장 모범적인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범이 신앙생활의 기초를 말씀에다 둔 거예요. 당신도 이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 우리는 막 신비한 것, 막 환상, 꿈, 막 이상한 거,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막 더 우선시하고 앞세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제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46절을 가지고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매일 모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성도들끼리의 그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성찬하고 기도하는 게 좋아서요. 그리고 또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 먹고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막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또 식사를 하는데 이 식사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오고 왔다는 거죠. 거기서 뭐 질투, 뭐 이상한 마음, 거기에 잘못된 동기가 섞인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다가 제가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죠? 담대한 전도 생활입니다. 전도를 담대히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생활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전도는 성령 충만하게 하고 성령 충만은 전도하게 하는 체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떻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고 전도하면 또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선순환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그 다음에 24절에 있는 대로 성령의 열매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를 향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것이 눌러지고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행합니다.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위에서 검토한 변화 중에서 당신의 생활을 통해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적어 보십시오. 네. 전도, 그 다음에 사랑과 희락과 이런 인격의 열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서로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 그런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글을 써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전도할 능력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할 능력을 주시고 형제를 사랑할 능력을 주시고 봉사할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확신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을 주신 우리 하나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이 성령님, 너무너무나도 감사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글을 써보세요. 교리 요약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세상에 임하셨다. 그 다음에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신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외 없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 세례는 체험을 동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자들이다. 예. 성령 임재의 징표입니다. 성령 임재의 징표. 우리는 120명의 제자들이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성령은 오순절에 이미 오셨으며 결코 그의 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책임은 그분의 주권적 권위 앞에 겸비하고 그분을 소멸시키지 않기로 결심하며 그분이 자유롭게 행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특별히 찾고 있는 성령의 임재의 표시들, 즉 성경 연구, 사랑의 교제,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끊임없이 밖으로 향하는 복음 전도를 다시 한번 드러내게 될 것이다. 존 스토트. 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